한 권사님이 남편의 교회 출석과 구원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해 왔는데 오늘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을 치려고 하다가 꾹 참고 그러하세요 하면서 다음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등록하게 하소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앞불사.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얘기, 예수님의 난치병 치유 얘기, 사업하다가 대박난 얘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말까인데 족보 얘기라니요. 권사님이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나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가겠어. 등록할게.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받을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어? 인간은 몇 살을 살든지 다 죽더라고. 나도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늦기 전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은 우리를 속이지만 죽음은 바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96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적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성천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는데 사는 길이 있다. 위로 하나님께 가야 진정 사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수명, 그러니까 수완을 다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낳고 살고 죽었고 했다는 말입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모 방송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 한 팀은 사자가 이긴다라고 서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기느냐고 왜 호랑이가 이기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자가 이기느냐고 물으니까 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다 죽고 말았고 앞으로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죽는 날이 출산한 자보다 나으며 낫도록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들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합니다. 출생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한 죄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 본문에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 정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왔습니까? 그는 죄 때문인 것임을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가 같을지라고 3월 하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식자, 무식자, 부자, 빈자, 낮은 자, 높은 자, 신분, 고화, 지혜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광대가 치명적인 것은 실수를 범하여 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간의 노력을 노고를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형에 처할 때니 네가 선택하거라 그랬습니다. 이 광대가 말합니다. 죽고 싶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왕이시여,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죽음을 네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각각 홀로 죽는다. 대신 죽어줄 수 없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으면 하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반드시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합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길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를 계속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셀라는 말은 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 인생이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는 데서부터 인생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면서 사후를 대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서 각 사람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론을 받으리라.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보자 모든 거 나 내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쌓아놓은 건 이것이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사가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고 자기 입으로 술술 불게 됩니다.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농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 지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말대로 죽음이 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만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도 심판도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영벌입니다. 저주의 심판입니다. 신자는 영생입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당당히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걸 따라 받는다는 말입니다. 각 사람마다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적을 불러 나타나는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그것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신자는 성도는 죽음에도 담대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이지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하시고 부활 성산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예배해 놓으신 처소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전염병이 없는 곳입니다. 예통이 아픔이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저주와 고통과 불못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평안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평안히 쉬리라. 욥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시인인 김소엽 권사님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영원한 쉼표이다. 주님을 희우할 느낌표, 그 감동만 남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사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천국은 영원히 갈 곳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변하리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 천국, 영광, 영생, 과학자, 철학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권세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고 믿는 자만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옛말에 신시경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바르게 하고 마침도 정성스럽게 끝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보며 일출도 화려하지만 일몰은 거룩하다는 말 역시 하루의 끝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연설도 결론이 중요하고 소설도 영화도 마지막 신이 좋아야 전체가 살죠. 소크라테스도 인생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오래 살고 호강하고 높은 지에 있었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독실한 신앙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진리에 우리는 충실하며 진리로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 그 일꾼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밀이 있는 자는 충성하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낳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죽음 너머에는 신천신재가 전개됩니다. 시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리아의 성자였던 프란시스가 임종을 하는데 웃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지금 창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숙한 순간인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프란시스가 내가 주책을 떨었지 미안해.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해? 기쁜 걸 어떻게 해?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의 임종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죽음도 예통도 질병도 전염병도 슬픔도 이별도 아픔이 없는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기쁨과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 로마서 11장 31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